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제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제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증빙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제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제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제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마지막 찬양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한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과 지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 가운데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저희를 지켜 주시옵시고 복되고 거룩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주님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 성령님, 저희의 삶 속에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정말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의 역사가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서 세상 속의 탐욕과 정욕, 시기와 질투, 원망 가운데 또한 살았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옵나이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며 사탄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상의 소망이 아닌 천국의 소망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내 사랑과 겸손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케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과 맡겨진 교회의 직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오늘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께 정말 잘하였다 칭찬받는 정말 신실한 에덴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신 에덴교회를 통해 지역과 열방의 영혼들을 섬기시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꿈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각 사랑방과 선교부 전도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며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에 충성하는 저희 에덴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 자녀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교육관 건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허가와 절차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 힘쓰는 그레이스 건축회사 위에도 아무 사고 없이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고인철 부목사님, 김은정 사모님, 벨로아 안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시며 에덴의 자녀들이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믿음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해오신 당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부서와 전도에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로마서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가 된 무섭지 않다는 말씀을 주실 때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하와이 영적 각성과 전도 그리고 열방 선교의 귀임 쓰임 받는 주님의 복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고 수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도 올리는 헷세드 찬양팀과 엘로와 찬양팀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아버지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겸손히 앉사오니 말씀을 통해 저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 성령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우리 듣기 전에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같이 나눠 보실 때에 여러분 주보 한번 같이 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5월 맞춰가고 있는데요. 이제 6월 달 벌써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다음 주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5월 6월에 또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또 가실 때 또 생명의 삶 잘 챙겨 가셔서 그렇게 두껍지 않으니까 있는 곳에서도 우리 에덴교회 교인으로서 같이 똑같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넷째 주는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또 사랑방 모임이 이제 5월 달로 이제 전반기 방학에 들어가니까 또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청년 전도를 위해서도 지금 방학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어김없이 우리 성경 통독반 또 우쿨렐레 찬양 선교팀 항시 그렇게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그 건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또 마무리되어서 우리가 소망하는 거는 여름 성경학교를 저희 2층에서 하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광고 중에 지난주에도 났는데 소개를 못했습니다. 우리 SNS 안내라고 6번에 나왔는데 우리 교회 인스타그램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보 중간에 속지를 보시면 거기 QR코드 스캔하시고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고인철 목사님께서 또 오셔서 또 새롭게 만드셨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전도지 나누는 것과 동일한 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선전해 주시고 그렇죠? 우리 인스타그램에 좋은 것만 올리니까 좋은 소식들이 전파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젊은 분들이나 우리 또 고목사님이나 또에게 여쭤보시면은 뭐 금방금방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같이 동참해 주시면 또 이것이 전도가 되어지고요. 그래요.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 홈페이지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들어오셔서 항상 주보가 토요일 날 주일 전날 점심 때쯤 올라갑니다. 오늘 예배 드릴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또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시나 또 누가 봉사하나 이런 거 보시면서 토요일 새벽 예배는 못 나오시지만은 그거 보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목사님 오시고 저희들이 있으면서 금방금방 행사했던 사진들이 주로 이제 여기 인스타그램에도 올라가지만 인스타그램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이렇게 사진란에 늘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 살펴보시면은 또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늘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타하신 분들이 또 여름이니까 많으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남아있는 저희들도 뜨겁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 또 14절에서 17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고 또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 그리고 14절에서 우리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 인도받으면 무섭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또 앞뒤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 교환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하겠어요. 시작. 샬롬. 여러분 너무 순종하시는데요. 2번만 하셨네요. 10번 정도 하셔도 되는데 앞뒤 동서남북 있잖아요. 8명. 어쨌든 샬롬 샬롬 인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문제는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왜 욕심이 있습니까?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등으로 인하여서 나누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쌓아 놓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인데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시작된 것이다. 또 요즘 시대를 보니까 사람들이 왜 점점 이기적으로 되어 가느냐, 이것도요 역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려움의 감정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부터 나타난 감정인 거예요. 진짜 오래됐죠.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여기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두려움의 감정은 오래됐습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기는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 무서움의 감정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 두려움이 무슨 예비 불안이라고 해서 가끔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의 전반을 놓고 볼 때에 두려움은 그동안 나를 가로막는 그런 큰 장애물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을 어떻게 내가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나?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있나? 성경 말씀을 사모하면 되고요,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성령님을 기다릴 때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요, 또 충만하게 거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듣고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렇죠? 약속하신 성령. 그러니까 여기서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 말할 때 그 약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때에, 그 믿을 때에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받습니다. 특히 신약의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많습니다. 다 하죠 뭐, 사도행전에. 그런데 그때 항상 놀라운 공식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적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공식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면은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에 성령 받기를, 그리고 이미 성령 받으신 분들은 성령의 충만하기를, 풀리스 충만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스페인에 가면은 그라나다라고 하는 그 왕자, 그러니까 그라나다 이름은 원래 그라나다는 아니에요. 그라나다 그 왕국의 그 지역의 마지막 왕자예요. 이것은 이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라고 하는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에 모티프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가끔 귀에 익은 알함브라 궁전에 추억할 때 음악도 있죠. 그 알함브라 궁전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왕자이기도 합니다. 그라나다 왕자라고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이제 마지막 왕이 계승자였어요. 전쟁에 패배하고 마드리드 감옥에 33년간 구금이 되었습니다. 그런 깜깜한 밤에 방에 주어진 것은 오직 하나,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그라나다 왕자에게 유일한 친구는 그냥 성경책 하나였어요. 그것도 33년 동안, 33년 감옥 생활 후에 그가 거기서 죽었는데, 그 죽음 다음에 성경책을 보니까 거기에 쪽지가 적혀 있었어요. 성경 안에 이런 것들이죠. 시편 118편은 성경의 가장 중앙에 있는 장이다. 에스라 7장 21절은 성경의 모든 알파벳이 들어있는데 오직 제이자만 없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스더 8장 9절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다. 이런 거 등등, 그가 발견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뭐 그렇게 쓸데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게요. 이 그라나다 왕자는 33년 동안 성경책만 가지고 있었는데 발견한 게 고작 이런 건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읽지 않아도 물론 읽는 분들 많지만은 몇 분들은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잠깐만 읽어도, 잠깐만 말씀을 들어도 구원의 복음을 발견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명한다는 이 사실들 우리 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봐요. 어떤 사람은 33년 동안 성경 하나를 가져도 쓸데없는 지식만 성경 안에서 뭐가 가장 긴장이냐, 뭐 어디 알파벳이 있냐 없냐. 근데 우리는 다 읽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이걸 깨닫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왜 이 그라나다 왕자는 33년 동안 다른 책도 안 보고 오직 한 권 성경만 보았는데도 그 안에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조명, illumination by the Holy Spirit. 조명 있죠, 조명빛. 성령의 조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다 읽지 않아도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해요? 성경에서 다 읽은 사람도 많지만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 역할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절대로 아무도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당연히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100% 받았다는 증거이고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충만하느냐 충만하지 않았냐 뭐 그거 일 따름이죠. 제가 성경책을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안에 여러분 뭐가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맞출 수 있겠어요? 맞춰보세요. 뭐 있나 진짜. 제가 오늘 점심 한 그릇 더 드실 수 있는 자격 드릴게요. 뭐 있을까요? 모르죠. 예, 몰라요. 예,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야 아 여기에 노란색 펜이 있었구나. 이거를 덮어놓으면은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예요 안에.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열어주시는 역할을 누가 하시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을 illumination by the Holy Spirit,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종교인 신용만 하는 것이고 그냥 더 나아가서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지만 종교 놀이하는 거고 종교 게임하는 거고 그런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조명해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말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 믿으면서 성령은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내 안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걸 역사라고 하죠. 예.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나의 주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여 이러면서 다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그 신앙 고백할 때도 거의 주님.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제가 왔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아버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죠? 우리한테 그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인데 이것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고 또 눈이 바뀌고 또 귀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귀가. 로마서 8장 6절 9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저는 여기서 이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저 영어를 능숙하지는 않지만 컨트롤드라는 말이 있죠. 참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의 컨트롤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도 있고 또 주님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컨트롤, 통제라는 거 하는 거예요. 통제, 그죠? 영어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Controlled by the Spirit, 예, control not by sinful nature, but by the Spirit. 저는 여기서 이 말, 이 controlled라는 말이 아주 저의 마음 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통제받고 지도받고 인도받을 때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 컨트롤드가 없으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무슨 죄를 짓고 무슨 말을 할지 어떤 상처를 줄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 안 해주시면 나는 어떤 문제를 저지를지, 나는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는 그런 인간이야. 그래서 나는 성령님 오늘도 저를 컨트롤 해주세요. 저를 통제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 입술을, 제 마음을, 제 생각을, 제 행실을, 제 발을. 여러분, 불도 여기 보니까 좋은 불이 있는가 하면 위험한 불이 있잖아요. 집에서 요리할 때 쓰는 그런 불들,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방을 따뜻하게, 이런 것들은 컨트롤드 파이어입니다. 예, 잘 통제된 불, 그걸 가지고 사용하면 얼마든지 좋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uncontrolled fire는 뭡니까? 아주 위험하죠. 대표적으로 저런 산불이에요. 예, 한 불 나면 저거 어떡합니까? 큰일 나죠. 예, 더 나아가서는 그 다음 PPT에 보니까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하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대부분의 다 산불과 같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불 지를지 모르고 언제 태워버릴지 모르고 나도 피해를 보고 스스로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그런 고백을 좀 늘 입술로도 하고 생각으로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통제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에게 선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컨트롤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일하면요, 성령 받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노릇을 하면 정말 이상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도둑이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죠. 친구가, 너 왜 이렇게 도둑질 했더니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께 자전거를 달라고 기도했어. 여러 날 기도를 했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전거를 안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의 방법을 바꿨지. 동료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기도의 방법을 바꿨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일단 자전거를 훔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지. 기도의 방법만 바꾸니까 다 되더라고. 근데 자기는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는 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이 없으면은 아무리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 같아도요, 정말 이상하게 돼요. 이상하게. 이상해. 기도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듣고 싶어 듣는 거 아니지만 우리 교회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기도를 들어보면 이상하게 남을 정죄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사람은 더 온순해지는 것이 당연하고요. 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순해지고, 그렇죠? 더 종교적인 이기심과 독단은 사라지고요. 근데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래 하면 할수록, 깊이 하면 할수록 더 사나워지고 더 종교적인 이기심과 독단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어떤 때 나도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잠깐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로 우리는 성령 받고 살아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 성령의 통제를 받고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리얼 크리스찬이고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대잖아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죠? 아유, 리얼 크리스찬,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왜냐하면은 그때만, 옛날만 하더라도 미국은 대부분 다 크리스찬이었으니까 그냥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인지, 1년에 한 번 교회 성탄절, 부활절 2번 나가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그냥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리얼자가 붙으려면 하나님 앞에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물어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은 어떤 물건이나 법칙이나 단순한 어떤 파워, 능력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요, 또 아드님은 우리 성자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 예수님의 영인 그 분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하죠. 이 세 분이 각각 따로 계시지만 동시에 함께 계신 분이다. 이건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저한테 이걸 설명해 주면 저도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둥근 삼각형, 이걸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안 되잖아요. 둥근 삼각형을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돼요. 그렇지만 언어로 존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삼위일체도 우리가 설명하면 안 돼요. 설명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4차원에서 나의 2차원과는 다르게 말이죠. 믿어야 돼요. 믿어야.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일단은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죠. 내가 알면 믿겠다가 아니라 믿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 이게 바로 성 어거스틴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그런 신학적인 논제입니다. 내가 믿으니 알게 되더라. 나중에 이제 중세의 안셀무스도 비슷한 처지에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해보면 알게 되는 거지 알면 해보겠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으면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나와 어떤 관계가 되지, 알면. 여러분들 먹어봐야 알게 되는 거지, 뭐 음식을 막 설명해 준다고 압니까? 먹어봐야죠. 이런 게 얼마나 많아 우리 삶 속에. 울면 더 슬플 줄 알았는데 울면 마음이 더 시원해지는 건 무슨 일입니까? 이런 것들도 그렇고, 예. 부부싸움을 이기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했는데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였다는 거 한번 해보면 알게 되지 않던가요? 예.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지나가 봤더니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아보면 그게 맞았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시작하면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알고 나면 믿겠다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이거를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 받으려면요, 좀 더 온전한 편으로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면은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또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다림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간단해요. 기대감.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실까? 나의 남은 생애 속에서 무엇을 오늘 말씀하실까? 그 기대감이라는 것 자체가 기다림이거든요. 그 기다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데, 성령 받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일단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있어야 기다리죠.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근데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든지 갑자기 주는 것은 없어요.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 그래요. 아주 급할 때 빼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대부분 갑자기 주지 않으세요.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그 능력까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주셔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근데 반대로 마귀는요, 항상 뭘 갑자기 줘요. 갑자기. 그렇지 않던가요? 갑자기 뭐가 갑자기 잘 됐어요. 그런 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기도에 응답받은 건가, 아니면 사단의 게임에 넘어간 건가?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귀신 들리지 서서히 귀신 들리는 거 없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대로 갑자기 주시지 않습니다. 뭐든지 다 천천히 기다리게 한 다음에 그리고 주십니다. 성령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속임수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알려면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속임수인지를 알려면은 거의 80% 이상은 제가 볼 때 기다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면 금방 알게 돼요. 뭐든지 갑자기 뭐 잘 되고 변하고 하는 것들은 조금 의심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 받을 때도 사도행전에 의하면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10일 기다렸죠. 10일 기다려라. 기다리기만 하면 됐나요? 그건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 500명이에요. 500명 이상. 504명인데 근데 남아서 기다렸던 사람은 120문도입니다. 120명. 그래서 120명만 이제 성령의 그 임재하심을 받으심을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 받는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 받으려면은 쉽고도 이게 어려워요. 쉽고도. 예. 여러분들 여기 방향만 정확하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냥 믿고 그 말씀 믿고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예. 여기 우공이산이란 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중국의 우공이라는 90세 노인이 살았는데 집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두 산 태행산과 왕옥산 때문에 맨날 돌아가야 되니까 야 저거를 좀 뚫어야 되겠다. 저 산을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가족들을 설득해 가지고 산에 흙과 돌을 파가지고 먼 바다 발해에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웃들이 막 비웃기 시작했죠. 아유 그 지금 할아버지 나이가 90인데 지금 왜 그러냐고. 예. 그때 우공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있고 내 아들이 죽으면 그 아들의 그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죽으면 또 그 아들의 그 아들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딱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산이 평평해지겠지. 그렇게 하면서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이 소리를 누가 들었는지 아세요? 누가? 마을 사람들은 듣고 웃었지만은 그 산에 있다는 이건 설하니까 산귀신, 산신령은 이걸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야 우공 이걸 하겠구나. 야 다른 산으로 가자. 그리고 그냥 산귀신이 다른 데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귀신들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끈질기게 흔들리지 않고 우직하게 나아가는 사람을 귀신도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누가 잘하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가다가 지치죠.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적용한 초대교회 예를 하나 일단 말씀드릴게요. 초대교회 때 지금 아까 사도행전 1장 2장에 성령 받았죠.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야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죽었는데 12명이었는데 그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그러면 누구를 뽑을까 하다가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을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의 생활할 때 12명만 있던 건 아닙니다. 또 70명도 있고 많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뽑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서 뽑자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다 조사해가 뽑았겠죠.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딱 뽑아놨어요. 두 사람을. 그게 사도행전 1장 23절입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마지막에 뽑아놨어요. 이건 자기들이 뽑은 거. 기도하고 나서 보십시오.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벌써 이름이 두 개나 돼요. 두 개나. 요셉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유스도라는 이름도 있고요.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요? 바사바. 바사바는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사바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사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바사바라고도 부르고 유스도라고도 부르고 요셉이라고도 부르고 이름이 세 개나 있네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이름 하나 초라하게 마띠아. 마띠아. 이름도 또 초라하네. 막내처럼 마띠아.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는 죽는 일입니다. 나중에 다 순교하니까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도들은 가룟 유다 자리에 이렇게 자기들이 다 뽑아놓고 맨 마지막도 자기들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마지막도 사람들이 선택했다면은 누구를 뽑았겠어요? 만약에 저라면은 우리 같았으면은 요셉을 뽑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대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으니까 이름도 여러 개다가 아버지 이름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 당시 아주 유명한 권력이 있든지 재력이 있든지 능력이 있든지 뭐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 놓고 제비를 뽑았더니 주님께서 누구를 뽑게 해주셨냐? 성령님께서 바로 마띠아를 뽑게 해주셨더라. 저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거를 원하고 이거를 원치 않았어요. 뭐냐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걸 원치 않았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내가 딱 뽑으면 그건 우리가 다 해서 우리가 뽑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 남겨놓고 그거는 기도하고 주님이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예. 여러분들 항상 최종 결정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의도적으로 바랬던 초대교회 교우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마음이 바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뒷부분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까 봤죠? 예, 성령님께 컨트롤도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께 지배당하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내 뜻이 아닌 우리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제자를 뽑을 때 그 일인데 거기서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입술이 아닌 상과 행동으로. 여러분 성령 없이 교회 다니면요 지옥 가죠. 지옥 가죠. 죄송하지만 성령 없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평안이 없어요. 성령 없이 예수 믿으면 그냥 이상해요. 왜? 컨트롤도 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때는 화를 내고 어떤 때는 갑자기 이렇게 되고 왔다 갔다 막 하게 돼요. 잠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자주.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보세요. 사랑이라고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있어야 이게 성령이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통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다 사라지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하니까 좀 기괴한 그런 모습의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일단 화평합니다. 누구와도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잘 안 될지라도 그래 친해지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그것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자유가 있기 때문에. 또 최종적으로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면은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한데 다른 것으로부터도 다 자유하죠. 여러분 지옥 가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옥 가는 첫 번째 사람이 여러분이 가지 않을 곳을 제가 얘기해서 시간 낭비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이제 지옥 간다는 얘기죠.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거고. 근데 그 목록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자라고요. 두려워하는 자. 성경은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기록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심지어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사람들보다도 맨 앞에 있는 게 두려워하는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가 지옥에 제일 먼저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여러분들 아까 인사했지만은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하라.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천국의 인사예요. 천국의 인사. 결국 여러분 이 두려움은 그래서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건강을 잃어버려서 두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봐요.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요. 돈이 있으면 더 두려워요. 더 두려워. 왜? 옛날엔 돈이 없어 차라리 나은데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잃어버릴까 봐 더 두려워하고 누가 와서 사기칠까 봐 더 두려워하고 누가 빼앗아 갈까 봐 더 두려워하고 내 돈 훔쳐가다가 나 죽일까 봐 더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어서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물질, 건강, 인간관계 다 그냥 두려움은 여러분들 그냥 영적인 문제다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십니까? 영적인 문제인 거죠.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오늘 제목 말씀처럼 성령님 계시면 그때서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내 마음에 성령님 모시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중학생 때는 중학교 나름대로 두려워. 고등학교 때는 자식을 낳기 전에도 두려워. 낳고 나서도 두려워. 교육할 때도 두려워. 장가 가서도 두려워. 시집 가서도 두려워. 하여튼 모든 걸 다 영적인 문제 다 성령님께 맡기고 살면
주님께서 아무려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잘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두려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취미, 오락, 인간관계, 더 나아가서 자녀, 부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없앨 수가 없어요.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우니까 막 취미생활 막 아무리 열심히 뭐 해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궁극적 두려움을 없앨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어떤 감옥에, 오늘 감옥 얘기, 또 감옥에 있는 죄수가 감옥에서 간수에게 와가지고 너 이빨이 아프니까 이빨 좀 뽑아주세요 막 요청을 합니다. 이빨 뽑았어요. 한두 개도 아니라 몇 개 뽑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죄수가 또 저 맹장 수술 좀 제거해 달라고, 아무리 해도 불안하다고, 이거 다 우리 가족 다 맹장 걸렸는데 제거 요청 그대로 또 했어요. 며칠 후에 또 이 수감자가 와가지고는 또 한쪽 눈이 이상하다고, 또 한쪽 눈 좀 이거 좀 어떻게 제거해 달라고, 막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건강한데도 신체 부분을 자꾸 떼내는 의도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중에 조사해서 드러난 게 뭔지 아세요? 간수가 왜 그런 짓 하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수감자가, 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씩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감옥 바깥으로.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눈떼 보내고 이빨 보내고 해서 이게 되는 거예요. 미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자유 말고, 취미가 주는 자유, 이런 오락이 주는 자유, 사람들이 주는 그런 평안함과 잠시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셔야 자유가 있는 것이고요. 성령이 내주하셔야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그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갇혀 있는데도 자기가 부분 이탈이 그게 자유라고 착각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탄에게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착한 일을 조금 하고는, 내가 인격 수양을 조금 쌓으면은 자유를 얻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는 성령 안에서만, 또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 그죠? indwelling spirit, 내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심으로 가능할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 자유를 구하지 말고 평안을 구하지 말고, 그것보다 먼저 성령 충만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 있는 사람은요, 이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 암기하세요. 한국말로도 암기하고 영어로도 암기하고 암기를 하십시오. 다시는 내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지. 내가 왜 무서워하지? 성령 하나님, 말씀 마칩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자유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평안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전도지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 모습이 바로 전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해요? 아까 말했던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사람들이 와서 다 궁금해서 물어보고 다 따라오게 될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있으므로 누리는 여러분의 평안함 때문에 여러분의 자유함이 전도지와 두려움이 없는 평화의 증인이 되어서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심과 내주하심으로 두려움 없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은 두려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소식이라든지 또 우리들의 삶이라든지 나의 건강이라든지 혹은 우리의 가족이라든지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도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령 받지 않았거나 혹은 성령을 받았지만은 충만하지 못해서 그럴 때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럴 때일수록 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또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사라지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기쁘게, 매일,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191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쓸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모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소식을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과 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또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기쁨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하는 일터마다 기경하는 사업장과 모든 삶의 현장들마다 성령의 충만하심, 내주하심,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며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성령의 컨트롤을 받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낙하신 분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내재하심이 성령 충만하심 우리 속에 계심을 믿으며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 세상에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과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